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 외에도 더 훈계를 받도록 하여라.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끝이 없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지치게 한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아멘. 이제 내일, 다음 주면 우리 추석 명절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명절, 절기라고 하죠.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가 되겠고, 그리고 오순절이라 그러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가을 절기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또 나팔절, 대속절이 있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런 구원의 역사,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절기, 우리의 명절입니다. 명절.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우리 또 부활 수양회로, 또 초여름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재림, 가을 재림 수양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매년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절기라고,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설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추석, 이런 부분들이 농경사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 명절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나라의 민족 절기인 이런 절기들, 명절, 추석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보는 이제 좀 특집으로 해서 주보에 보면 넘겨보시면 3쪽이 가정 예배 순서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우리 7쪽까지 해서 쭉 이렇게 설교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참조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가정의 상황이나 여건,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전도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우리 가정들마다, 그 가정들 그리고 또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명절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맞아서 이동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저는 이제 예전에도
명절을 맞아서 어떻게 보내야 될 건지 관련해서 제가 우리 목회 칼럼으로 제가 이제 올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쉼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권면한 건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마시라. 그래서 보면은 금요일만 일상에서도 금요일 밤이 되면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아주 악하고 안 좋은 문화가 이 불금 문화예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매일 술 먹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매일 술 먹고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술 먹으러 가요. 그리고 2차, 3차 죄된 자리에까지 갑니다. 제가 우리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회 초년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캠퍼스 사역을 제가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직장 딱 들어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딱 들어가는 그 첫날부터 해서 회식 잡힌 이후로부터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더라고요.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술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술 먹고 나면 그 다음 2차, 3차 이렇게 갑니다. 거기는 이제 여자들하고 노는 자리까지 가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이 되면 이거 완전히 불금이라 그래서 이때는 특별한 또 그렇게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수치 중에 하나가 알코올 주류 수입 1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많이 술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팽배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고 나면 휴식을 하고 이게 이제 술을 먹거나 노는 것이 보상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아주 안 좋은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일을 해서 돈 벌고, 그리고 일 끝나고 나면 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쟁 이후로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윗선조들이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고 노는 게 어디 있어요.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으로 살았던 윗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많고 이제는 전 세계 경제력으로도 한 10위권에 들어가니까 잘 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오기를 좋아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로서 일본 가고 필리핀 가고 왜냐면 그 필리핀 이런 나라 우리나라도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불금이다 아니면은 끝나고 나면 술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저는 술 먹는다 얘기합니다. 술을 처먹는 거로. 그렇게 여러분 매일 음주 사고로 죽거나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무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가정이 붕괴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안 무서워요. 자식들이 무서운 거야. 이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 몇 가지 징조가 있었거든요. 그런 징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명절이 되면 더 막 놀라 그래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명절은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다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쉼을 누려야 돼. 주로 이제 하는 거 보면 뭐예요? 어디 앞에 앉아 TV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TV를 봐요. 명절날 가족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앉아서 하는 짓이 TV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면 뭐 이런저런 대화라도 해야 되는데 대화도 안 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저는 이 명절만 되면 한국 전체가 불행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잖아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살아 계실 때 섬겨야 돼. 살아 계실 때 섬겨야 되는 거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응? 왜 섬깁니까? 조상을 잘 안 모시면 자기들이 화가 있어서. 딱 기복적인 거예요, 이것도. 살아 계실 때는 잘하지도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들을 배불리려고 이것저것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명절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바쁘게 지내면 안 돼요. 뭐 어디 여러분들 명절이 돼서 좀 어디 여행을 어디 가시더라도 거기서 뭐 어디 좋은데 이런저런 곳 구경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마.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후유증으로 또 피곤해. 쉬어야 돼 또. 그게 뭐예요? 명절은 쉬라고 명절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놀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아니면 한 주 내도록 쉬어야 돼. 참 머리 썩고 멍청한 짓이죠. 보면 좀 괜찮은 거, 또 여러분들 좋은 어떤 뭐 전시회도 가시고 박물관도 가시고 좋은 어떤 작품도 구경하러 가시고 자연 속에 가셔가지고 산책도 하시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은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디 돈 들여서 뭐 많은 걸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게,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정 예배 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일상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가족과 이런저런 대화도 하시고. 평소에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대화 거의 없다가 명절이 되면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잔소리만 너무 많이 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어떤 것이 고민인지, 어떤 것이 또 마음의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오손도손 얘기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시간을, 가족 간의 시간도 좀 갖고, 그때만이라도 우리 아버지들은 또 어머니들은 이제 뭔가 가족과 함께하는 어떤 무언가보다 다른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특별히 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시간을 갖는다면 유익한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연휴 기간이 길 때는 하루 정도를 비워서 함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책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한 집에 있어도 이게 안 통해요. 어려워. 말이 안 통해, 소위 말해서.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 우리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장모님도 그렇고 이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어떤 그런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인드가 같아져요. 참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게 제가 이제 토다의 삶을 집필하고 우리 아이들용은 또 우리 큰 딸이 제가 원고로 쓰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키즈 토다 또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잘 썼더라고 제가 보는데. 여러분 함께 거의 온 가족들이 뭐 세연이는 둘째는 또 그림 그리고 또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잘 뽑아내 오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좀 지나고 나면 딱 표시를 해서 저한테 또 줘요. 그러면은 좀 지난 거긴 하지만 이미 발간이 됐지만 또 이런저런 부분 또 인쇄소에 또 수정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 마인드가 같아져요. 마인드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마인드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묵상집 토다의 삶이나 키즈토다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생각이 같아져. 또 같은 말씀 듣고 또 그걸 갖고 같이 말씀으로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생각이 같아져요. 여러분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세대들이 3대 내지 4대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것을 성경을 갖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들이 갖는 신앙의 색깔이, 결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거나 결정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게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것이 이제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또 절기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족들끼리 함께 또 집안이 함께 함으로 집안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때 너무 피곤하게 노시지 마시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명절도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을 하셔야 돼요. 하루도요. 그 전날 그 다음날 계획을 하지 않으면 막 정신없이 실수도 하고 물건도 안 챙기게 되고 잃어버리게도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전날 내일 어떤 옷을 입고 타임테이블을 따라서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쭉 계획하고 그 전날 계획하고 그 다음 날을 살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피곤한 몸으로 누워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쫓기듯이 하루 지나고 나서도 이 마음의 만족감이나 이런 것보다 정신없이 살았다. 이걸로 끝이 나요. 그래서 계획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내일 모레 이렇게 연휴 있는데 여러분 잘 계획하셔서 어떻게 보낼지. 제가 학생들에게도 얘기해요. 토요일도 주일도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해서 24시간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날에는 공부하지 마라. 그러나 그 외의 시간은 뭐예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그런데 보면 토요일 날 늦게 일어나고 주일 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친구들은 미래가 없거든요. 어른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믿음이 좋다 한들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게으른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증거가 뭡니까? 계획을 안 하는 거거든요. 명절에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살던 방식대로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이렇게 하던 게 명절 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특별히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됐다 이러면은 그때로부터는 기본 리듬에서 흐트러질 스케줄을 만들면 안 돼요. 방학 때 공식적으로 쉬는 그때에 가족 뭐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 별로 외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 스케줄을 잡게 되면 애들 같은 경우에 리듬이 깨져요. 그러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리듬 깨지고 나면 그거 리듬 다시 잡는데 몇 달이 걸려요. 어떤 애들은 그걸 잘 못하는 애들은 그냥 그 한 학기가 그렇게 가버려요. 학생들만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이. 그래서 똑같이 생활해야 돼요. 똑같이. 필요하다면 계획해서 낮에 몇 시간 정도를
좀 여유 있게 쉰다든지 좀 더 뭐 이런 그거 할 수 있도록 쉬려면 반드시 폰을 멀리 해야 된다. 폰 가까이 하고 절대로 못 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몸만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 되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이 되려면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 삶의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동도 많이 할 거고 또 집안 식구들도 만날 거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계획하셔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해서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요 행동이 무뎌요. 행동이 더뎌.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 스케줄 따라서 일정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보통은 이제 큰 게 이제 수능 아이들이 가장 크게 제가 쭉 20년 넘게 해보면 수능이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 수능이나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나지 인생을 살아보면 수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봅니다. 좀 그거 하다 싶으면 말씀을 몇 시간이고 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특효약이에요. 물론 산책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가장 그거 한 것은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좀 뭔가 우울해지려고 하고 꿀꿀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 염려도 떠나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방향이 전환되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게 되고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루틴이 신앙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이런 명절이 왔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다 이러면은 그때 한번 타격 입은 거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가족들끼리 말씀도 같이 보시고 명절 때 가족들끼리 정말 이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해요? 인생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믿음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에 큰 무거운 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기도가 진이 다 빠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몸이 늘어지도록.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왜? 말을 하는데 똑바로 말도 못하고 어눌하게 말을 하고 꼭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랬던 모습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우리 보면은 부르짖어 평소에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에 강함이 생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전투력이 약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 넘어지고 일어나지는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신앙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를 살 수가 없어.
요즘 보면은 뭐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요? 사람들의 정서와 정신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일부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도움이 잘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의 진짜 마지막. 예.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한다면 최종회가 될 거예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얼마 남겨둔 채 유언처럼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달 넘게 2달 반 가까이 묵상하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떤 고백, 어떤 메시지, 아니면 어떤 글을 여러분들이 남기며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솔로몬은 부끄럽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받을 상급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데 살려면 집이 필요하고 또 기본 소득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나면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상급이라고 했어. 상급.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곳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 세상에는요, 저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든 저 세상은 영원해요. 이 땅의 삶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전에 이제 권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제 본 게임이 있어요. 뭐 10라운드, 12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선수들이 맞붙어가지고 싸움을 해요. 근데 그 전에, 그 게임 전에, 경기 전에 한 2, 3라운드로 해서 이제 신입, 처음 시작하는 그 권투 선수들이 시합이 있어요. 가볍게 하는 거죠. 뭐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을 사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앞부분에 음식으로 한다면 에피타이저처럼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본 게임은 우리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저는 죽음 그러면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죽음 그러면 생각하기 싫은, 제가 장례를 인도하거나 장례를 집도하거나 이럴 때만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쭉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음이 많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 12장 1절부터 7절에 봐도 나이가 들고 어떻게 늙어가며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안타깝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일찍 얼마 전 우리를 떠났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계산 안에, 카운트하는 것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30년 조금 넘는 시간 사셨어요. 짧게 인생 사셨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너무 지금 예수님보다 너무 오래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살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 오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오래 삶을 살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했고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살았느냐.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족보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어떤 족보입니까?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예요. 여러분 거기 족보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무엇을 행했는지가 나와요. 무엇을. 그래서 최초의 성을 지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최초로 악기로 만든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원조. 원조들이 쫙 나와요 거기.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누구예요? 가인, 아벨. 그 다음 누구죠? 셋.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의 그 자손들.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부분만 나와요. 거기에도 유명한 인물이 있을 거예요. 유명인들이. 그런데 유명인의 업적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씩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에녹이다, 에녹. 그 족보 안에 에녹이 있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 그 당시에 산 삶으로 보면은 일찍 생을 마감했어요. 생을 마감한 게 아니지. 들림 받아서 천국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 우리 노회죠. 우리 지방회가 있거든요. 갔는데 우리 뭐 산이 소식을 아시니까 다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잊혀지질 않아요. 뭐 저보다 이제 위에 선배 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저런 걸 봤는데 정말 젊은 날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공통된 모습들이 있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에녹 같은 경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셋의 족보에는 업적이 없어요. 뭐에 대한 얘기만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어느 대학을 다녔다느니, 대기업에 일을 했다느니, 아니면은 뭐 나라의 어떤 요직을 했다니,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 족보의 끝부분에 가까이 가면 누가 나오면 노아가 나와요.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노아 얘기가 족보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 넘어서면서 노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나오는 족보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요, 이 땅에서 뭘 했는지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세상에서는 프로필 하면은 뭐 어떤 업적을 남긴 거, 뭘 했는 거, 어떤 요직을 차지한 거, 이런 걸 언급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없진 않겠죠. 유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의 전도서의 결론과도 매칭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솔로몬은 매우 화려한 인생을 살았죠.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삶, 그러나 타락한 그의 삶, 그의 젊은 날, 그의 20대, 그의 30대, 그의 40대. 옛날에는 50대의 대부분 사망했거든요. 60이 되기 전에 대부분 사망했어요. 그래서 60이 되면 이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긴다고. 요즘은 60 넘었다고 잔치 안 하죠. 다 넘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20대, 30대, 40대, 거의 50대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방탕하게 살았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한 지파를 그래도 남긴 것은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모두 다 겸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이스라엘을 번영하도록 이끌었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삶 뒤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그 타락의 현장을, 그 모습을 날 것 그대로 꾸며내거나 역사에서 조작하지 않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결국 많은 아내를 둔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불신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믿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전도를 위해 아니면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 삼고 마음을 나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방향이 다르지요. 생각이 달라요.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4번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어디에서 돌아서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마귀에게로 돌아서게 한 거예요. 뭐가요? 많은 여자들이.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저들이 모두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그 앞에 산에 산당을 다 지었고 그 건물을 다 지어줬어요. 솔로몬이. 정말 악하고 악한 짓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을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또 하나는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쾌락입니다. 쾌락. 솔로몬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어. 왜 여자를 그렇게 많이 돕겠어요?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그 당시에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1000명은 과하죠.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 쾌락으로 이제는 자신은 지혜도 있지요. 돈도 너무 많아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나라가 태평성대야.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루어진 평화지만 그거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어떤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그가 추구했던 것은 육신적인 쾌락이에요. 매일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거 먹고 많은 1000명이나 되니까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요즘도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렇게 해서 중독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빠집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아는데, 그게 중독에 빠지면 망하는 줄 아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도 보면 유명한 가수가 그런 주로 이제 술이에요. 술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보면 술 먹고 취해서 엉뚱한 짓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그렇게 되고 나라고 떨어지죠. 인생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세속으로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여자를 두게 된 이유가 쾌락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즉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게 이제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건데요. 즉각적인 즐거움, 빠르게 즐거움을 얻지만 빠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유익이 없는 즐거움이에요. 주로 뭐야? 게임, 또 아니면 술을 먹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으로 갖가지의 뭐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본다든지, 도박한다든지, 내 쾌락, 도파민을 유발시키는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즉각적인 즐거움이죠. 즉각적인 즐거움. 두 번째는 느린 즐거움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1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서서히 느리게 그러나 지속력이 오래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자신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서죠. 독서.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또 하나는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것은 이것은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예?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운동이 있으면 그거 하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몸의 건강을 그렇게 한다고 건강하진 않거든요. 예. 축구를 주로 많이 한다. 저는 축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다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몇 번씩은 다 다쳐요. 저도 이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그 이후로 축구를 안 하는데 뭐 가볍게 이제 운동을 위해서 하는 축구는 괜찮은데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냥 빠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건강에도 그렇게 안 좋거든요. 과하게 하게 되니까. 느린 즐거움은 어떤 거냐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를 한다든지 매일 뭐 20분, 30분 조깅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네. 느린 즐거움. 느린 즐거움. 뭐 한 번씩 전시회를 간다든지 미술 전시회 뭐 아니면 문학관 이런 부분들. 근데 보통은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면은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면 어디 뭐 게임하러 가는 거, 아니면 술 먹고 노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일반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거가. 그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게 이 즉각적인 즐거움, 1번 즐거움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부유하죠.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는 그런 느린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훈련 안 하고 즉각적인 즐거움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자기에게 유익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자원봉사하면서 자기 뭐 재능 기부를 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우리 또 보면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달리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금을 해서 그 모금한 걸로 뭐 독립운동가들의 집을 지어준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부하는 거. 근데 기부한 금액이 수백억이 돼. 근데 그 사람은 부지런히 해서 기부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1번, 2번, 3번. 크게 이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럽니다. 즉각적인 즐거움, 느린 즐거움, 그리고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즉각적인 즐거움.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2번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뭐, 빌 게이츠도 그렇지만, 이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자기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안 준다 그러죠. 안 줬어요. 왜? 이것이 갖는 중독성을 아니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어디 뉴스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부산의 어느 한 교사인데 한 15년인가 이렇게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교사 일을. 근데 자기가 공통점을 발견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잘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또 못 사는 동네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잘 사는 동네 애들은요. 스마트폰이 없대요. 있어도 그냥 전화 받거나 문자 정도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동네 애들은 스마트폰이 다 있어. 그게 뉴스에 나와서 꽤 충격을 줬죠. 왜냐면은 잘 사는 집들은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주면 아이의 미래에 별로 유익하지 않고 안 좋다는 거.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갖가지 이런 걸로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한테 설득하고 교육해서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모들은 자신의 삶이 바빠. 저도 이제 어디 식당 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아니면 어디 호텔에 잠깐 머물게 되면 조식 먹으러 가면 애들 있잖아요, 5살, 6살 이런 애들 앞에 부모들이 다 태블릿, 패드나 태블릿 펼쳐놓고 계속 틀어줘요. 그 애들은 밥 먹는 동안 입으로 어머니가 뭘 넣어주긴 한데 그게 아니고 눈을 한 번도 안 떼더라고. 제가 곁에서 보면. 도파민 중독에,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뇌가 변형해요. 사람의 뇌가 아닌 동물의 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없는 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솔로몬은 1번 즐거움을 거의 대부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솔로몬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하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 배운 적도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초대교회, 이스라엘 초대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거기는 지금도 제가 인터뷰했던 그 한 학생은 고등학생이에요. 그 한 학생은 이제 아예 뜻을 정했어요. 영화를 보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 영화 자체를 안 보더라고. 제가 좀 놀랐어요. 이런 제가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런 IT가 발달을 하고, 갖가지 K-컬처라고 해가지고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는 집의 자녀들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 있어요. 어른들도 동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거, 귀한 거, 이런 걸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집의 자녀 세대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하야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것에서 갖는 즐거움, 이것이 어떻게 보면 2번에 속하는 즐거움이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즐거움, 좀 뭔가 생각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하야하는 이 즐거움, 이것보다는 뭐예요? 재미난 걸 빨리 찾잖아요. 즐거운 걸 자꾸, 1번 쾌락을 자꾸 찾거든요. 그 부모들에게도 자꾸 그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1번 즐거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2번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 그 싫어하는 거예요. 1번 즐거움의 맛을 본 애들은. 2번 싫은 거예요. 1번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은 몇 번 즐거움을 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2번 즐거움을 토대로 3번 즐거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한 거. 여러분, 우리는 끝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했을 때 끝이 나에게 진짜 행복할 건가? 이 끝이. 음식도 그렇죠. 음식도 과식으로 고기 많이 먹고 인스턴트식품 많이 먹고 그럴 때는 어때요? 당장 먹을 때는 입이 즐겁잖아요. 해피하잖아요. 근데 저는 1년에 몇 번 안 되게 이제 라면 이런 거 한 번씩 먹을 때 있는데 먹을 때마다 저는 후회해요.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아. 근데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나면 해피하죠. 속도 편하고 몸에도 괜찮고. 여러분, 자기 전에 이빨을 닦고 이렇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4가지, 5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대로 저도 이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곤해서 그냥 안 닦고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과일을 먹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과일을 먹고 양치하면서 이제 혀 클리너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일을 먹고 나서 정말 입안에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요 정말 입안에 뭔가 많이 있어. 혀에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5번 이렇게 혀 클리너로 하고 헹구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나와. 한 번은 초콜릿, 저는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콜릿 안 먹었어요. 그냥 바로 양치제로 갔어요. 양치하니까 어때요? 양치 거품 자체가 다 초콜릿 색깔로 변했겠죠? 그리고 혀 클리너로 막 닦아요. 닦아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로 헹구잖아요. 그럼 뱉으면 목에서 초콜릿 그것이 그냥 푹 나와요. 10번 해도 나와요. 10번 해도. 그러니까 초콜릿 한 번 먹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버리잖아요.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나는 동안 이빨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빨 사이사이에 그게 다 끼잖아요. 먹을 때는 좋지. 그러니까 그런 거 먹을 때는 먹고 나면 바로 가서 목에 그게 넘어가기 전에 바로 가서 닦아야 돼요. 바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빨이 썩어요. 젊은 날 이빨 썩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은 이빨 때문에 치아가 상하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데 이 치아를 통한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의 끝이 뭘지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즐거움, 재미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결국에는 끝이 불행하게 끝이 나요. 불행하게 끝이 나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경계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돈은. 기독교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물질을 경히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한쪽 면에서는 기복적인 신앙도 있어요. 양극단이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 전도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이제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열심히 일해요, 걔네들. 정말 공휴일이 많아요. 거의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공휴일인 것 같아요. 절기와 관련해서. 근데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죠. 3대 절기 외에도 가을이 되면 거의 15일이 절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매달 공식적인 쉬는 시간, 쉬는 날짜 외에도 많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왜냐하면 3분의 2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일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말씀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물질을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만큼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물질은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을. 그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돈 때문 아닙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돈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그 부가, 그 돈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거나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절대 줄 수 없다. 도리어 물질적인 풍요가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타락합니다. 돈 때문에 타락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함에 안일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가난을 막 이렇게 추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때로부터 인생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자라는 유혹을 물리치지는 못했어요. 솔로몬이 넘어갔어요. 쾌락을 추구했어요.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쾌락이라는 덫에 걸려서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도 경계하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물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더라, 지혜도. 공자의 논어가 정말 지혜의 책이죠. 동양 철학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지혜의 책으로 손꼽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논어의 일부분을 가르칩니다. 유용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아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이 계신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해요. 유용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은 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 쾌락, 유혹,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이것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삶의 끝에서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는 것.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고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도 얘기하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얘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덤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다 어떤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어떻게 경외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순종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그 죄악이 있지만 누구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 다윗을 기억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고 솔로몬 때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 혜택을 받는 건데, 솔로몬이 인생을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20대, 30대, 40대, 50대를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덕을 보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면서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 쾌락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유치 때,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 부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에요. 첫 번째 쾌락, 즐거움에 빠져 살도록 이게 훈련되고 길들여진 애들은요, 평생 거기에서 잘 못 벗어나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것을 잘 못 벗어나요. 중독돼 있거든요. 중독. 이게 쉽지 않아요. 지혜를 우리가 배우지만 하나님 경외가 더 우선돼요. 지혜를 배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을 추구해야 된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을에 이 재림, 절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을 1년 동안 살다 보면 정신없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데, 이 가을 절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처럼 오실 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 상급을 받아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라 그랬어요. 이것을 잘못 착각해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욜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젊은 날 언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들어오는 즉시, 수입 있는 즉시 마음껏 쓰고 즐기면서 살자, 이런 주의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요노주의로 바뀌었대요. 어떻게든 아껴서 쓰는 주의로 바뀌었대. 이게 계속 바뀌어.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고 막 즐기고 막 즐기다 죽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때 계속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보니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돈만 낭비해.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요노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저렴한 거, 싸게 뭔가를 사가지고 하는 이런 걸로 또 바뀌어요. 시대는, 세상은 계속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즐거움에 쾌락에 쩔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말이죠. 그리고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 이런 걸 뚫고 넘어갈 힘이 없어. 그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금방 초등학생인데 금방 중고등 된 거,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얼마 금방 어른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경외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돈이 되는 거라면 양심도 팔고 윤리나 도덕도 팔고 자기 감정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고 상급 하나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십시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셨는데 타락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부끄럽게 구원 얻는 정도로 그의 인생이 마감하면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썼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며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